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의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갈급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인도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족으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 갈급이 결핍이 아버지 주님 완벽한 만족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으실 때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부족을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세 번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인간의 욕구 중 가장 발달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욕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요즘 시대에는 단연 식욕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TV를 틀어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 성공하기 위해선 음식이 반드시 등장해야 합니다. 이런 풍조는 TV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개인 방송국만 뒤져봐도 먹는 것을 앞에 딱 차려놓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항상 인기 순위에 음식에 관한 콘텐츠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풍조와 맞물려서 요즘 자주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말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전에서부터 유행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 소확행에 대한 다른 대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 단어, 이 줄임말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현대의 사람들은 이 소확행을 특별히 먹는 것에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먹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시나요? 이쁜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차려놓고 사진 찍고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 2시간만 지나면 그 행복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좋은 뷔페 막 4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이런 뷔페를 가면 정말 많은 음식들이 찾아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좋아 보여요. 막 먹으면서 행복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불쾌해요. 아 너무 많이 먹었어. 괜히 많이 먹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먹는 것으로만 충족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라고 먹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먹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려 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먹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 한번 먹으면 배부르렀다가 2시간 뒤면 사라지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한번 먹어서 한번 마셔서 영원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또 마실 것이 있다면,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12시 정오에 해가 쨍쨍 내리칠 때, 아주 더울 때에 물을 깃기 위해서 항아리를 짊어매고 우물로 찾아오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순간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한번 물을 떴다고 해서 그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다음이 되면, 또 그 다음이 되면 늘 여지없이, 어김없이 물을 뜨러 나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물을 길러서 마셔도 자신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있다는 물이 존재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인간의 욕구 중에서 먹는 것, 마실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욕구래요? 바로 의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욕구. 이게 뭘까요? 의에 대한 욕구. 뭐지? 의가 뭐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육체적으로 온 것, 육체적인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이 인간에게 있다는데, 그 만족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의에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아지가 물 마시고 먹고 만족해서 눕는 것으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은 먹고 마셔도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궁금함, 나의 삶의 이유에 대한 궁금함,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문제를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추세는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종교, 예수 다 의미 없는 것 아니야? 돈만 많이 벌면, 잘 살면, 잘 먹으면 그게 최고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1% 부자,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연봉을 받는, 그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3.37%밖에 안 된다요. 소득은 1등인데, 소득은 1%인데 그들의 행복은 20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성장기예요.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될까? 이렇게 맨날 게임하고, 이렇게 맨날 코로나라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만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이렇게 살면 될까? 나는 왜 태어났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고민 하잖아요. 이런 고민 스스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되묻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 막 돌을 닦아요, 산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책을 봐요, 막 종교를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연구해요, 정신을 막 연구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배부를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하고 결핍을 느껴요. 왜?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위에 파주, 저 위에 북한 쪽으로 가면 부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으로 가기 위해선 부산에 있는 방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부족함,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배부르길 소망한다면 우리는 바른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예수님이 말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 배고프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 배고프네. 아, 뭐 좀 먹어볼까 하고 냉장고 여는 그 정도의 배고픔. 아, 목마르네. 물 한 잔 마셔볼까 하고 냉장고에서 생수 이렇게 따서 마시는 그 정도의 목마름? 아니요. 오늘 이 갈급함,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표현하는 단어는 각각 페이나오, 딥사오예요. 이 단어는 어떠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배고픔, 목마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배가 고프다 못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서 병든 상태에 막 줄여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하고 난 그 직후의 상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막 죽을 것 같은데 40일 동안 못 먹었대요. 어떨 것 같아요? 배고파서 막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배고픈 상태, 그 정도로 줄인 상태를 페이나오, 의에 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딥사오는 어떻습니까? 목마른 것, 입이 마르다 못해 막 쩍쩍 갈라져요. 입이 쩍쩍 갈라지고 이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아요. 불에 타는 것처럼 식도가 바짝바짝 마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의에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갈급해서 기진하고 쓰러져서 지쳐서 병들어서 그것을 찾는 사람, 그것을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쓰인 배부를 것이미요, 이 단어 코르타조란 단어도 단순히 그냥 뭘 좀 먹어서 배부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자면 수많은 양들이 막 뛰어놀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마른 그 초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초원에 푸른 풀이 막 푸릇푸릇하게 막 자라는 거예요. 양들이 먹어도 평생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새파랗고 초록초록한 풀들이 가득한 초원. 어때요? 이 양들이 만족함을 얻겠죠. 그 정도의 상태를 쓰인 단어가, 그 정도의 표현을 한 단어가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결핍이 없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상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배부를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의에 대해서 막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그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무슨 방법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음식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는, 물질로는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갈라져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여서 죽기 직전인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임당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나가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는 자, 그 예수님으로 줄인 자, 그 예수로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4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때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내 안에 어딘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이 게임을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을 먹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 질릴 정도로 게임을 하고 질릴 정도로 무언가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물을 구해야 돼요. 혀가 마르겠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갈급한 사람이 찾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에 그 아사 직전에 그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망하고 찾을 때에 뭐래요? 배부르게 될 것이래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으로 갈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부분이, 내 갈급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더 큰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살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의 징조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마치 정말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찾는 것처럼, 목말라서 목이 다 타들어가고 갈증 때문에 입이 쩍쩍 갈라지는 사람이 물 한 잔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배부름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즐겁게 살고 싶어, 좋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모든 것이 형용된 단어, 그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뒤에 우리가 훗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내가 정말 줄이고 뭔가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고 공허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채워졌어,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했어 하고 고백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을 구하는 사람처럼, 마실 것이 없어서 물 한 잔을 구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그 부족한 점이, 우리의 결핍이 채워졌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